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물론 다른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그 특징이 있고 그 깨달음도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1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두고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깨달음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시간이 한 시간에서 더 짧게 되든지 조금 더 길게 되든지 하여튼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성경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우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이 말씀이 계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다는 그 대화를 위한 그 말하고 여기에서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씀에는 물론 우리가 대화형 말이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나 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 모형이나 이게 없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표현할 적에는 어떤 모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대화형 말에는 실체가 보이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지만은 허공에 떠다니는 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실체가 생각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왜냐하면은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말씀하고 이 1장 1절에 나타나는 이 태초에 있었던 말씀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그러면은 성부와 말씀이 곧 성자라고 한번 생각하면은 성부와 성령에게는 말이 없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즉 로고스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대화형 말이나 명령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니라 할 때는 존재했다는 의미로 시작 이전부터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창조되어진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고 말을 하잖아요. 이 함께라는 것은 어떤 나와 내 친구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어떤 그 함께라고 하면서 친밀한 관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교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나와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서로 다른 실체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는 아닙니다. 둘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사이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할 때는 이때의 친밀한 관계, 이때의 그 면대면의 이 교제,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있는 성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이것이 그 바탕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은 같으나 위격은 구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참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 그러면 말씀이 없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는 이 말, 이게 의사소통 수단의 그 말이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성자 그 하나님 자체를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씀하심의 근원이자 인격적인 그 사역자인 성자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지만은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은 성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게 좀 이해가 오히려 저는 쉽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은 성자이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집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런 계획,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실련자가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감독과 적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씀, 로고스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성부는 말씀의 근원이시고 성자는 그 실현된 그 육화된 말씀이시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하시면서 또 일하시되 각 위격에 따른 고유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질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성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자체도 없을 것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이나 깨닫게 하심도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이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므로 인격이 있으니까 생명이므로 성자가 그 가운데 역사한다고 보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자, 성자가 없이는 말씀이신 성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 자체도 실현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나 깨달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의 불가분의 연합과 역할의 조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곧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나는 가라사대라는 이 선포는 성자의 중보 역할 없이는 성자가 없이는 현실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체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실현되는 통로다. 그러니까 성자가 있어야만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되 바로 성자가 없으면 능력이 없고 성령이 없이는 사람 안에 적용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지만은 성자가 없이는 능력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깨달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삼위일체로서 그 세 분은 각각 완전하시지만은
그 삼위일체의 그 조화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성자의 사역이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즉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일반 대화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수단, 어느 수단으로서 하고는 그 말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비추는 주체가 바로 성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 속에는 이미 성자의 생명과 생명과 그 능력과 뜻의 실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생명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있어서 성령은 어떠하냐? 자, 성령은 성자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반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근원, 즉 성부는 뜻을 세우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성자는 그 뜻을 구현하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적용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창조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성자는 뭐요? 빛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이냐?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성부는 뭐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은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에 있어서는 어떠하냐? 계시는 선지자들에게 성부는 말씀하십니다. 성자는 뭐요? 육신이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비추십니다. 조명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힘듭니까? 자, 성부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성자의 역할이고 성령은 뭐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고 또 적용케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뜻, 성자의 실력, 성령의 적용 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하나님의 실력, 성령 하나님의 적용. 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 동시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역사도 단독 사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창조도 없고 구원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자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더 제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성경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 로고스라 했죠.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어느 수단으로서의 그 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분명히 처음에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인격이 있다.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하,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은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이게 이해가 또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태초에 이 말씀이 그 2절 보면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되어졌어? 만물을 지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에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은 이 만물이 창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동시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가 되어졌고 지은 바가 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즉 이 만물, 즉 피조물들은 오직 말씀으로 다 창조가 되어졌다. 이 말이나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전부 다 피조물 전부 다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것 어느 하나라도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다? 곧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뭐요? 곧 성취. 못하는 게 없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거짓말도 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곧 성취라. 그러고 보면은 그 말씀은 곧 뭐다? 성취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 이 말씀은 곧 능력. 힘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생명이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힘이 있다는 거, 에너지가 있다는 거. 생명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활동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또 이 빛입니다. 빛. 제가 헬라어를 써본 지 오래됐는데 그 포스라고 해서 빛. 그래, 이 빛이 이게 물론 드러내는 빛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이 포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빛이다. 진리의 빛. 그리고 마음의 빛이다. 이렇게 너 보는 것입니다. 빛. 이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진리를 나타내시고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그 다음에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의 빛이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을 밝혀주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 사망, 즉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면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는 바로 생명, 즉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이 말씀,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 사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로,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어두움에 비쳤다. 사망의 빛이지만은 이 어두움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어둠은 스코티아라 해서 스코티아라고 해서 이 말은 바로 신에 관한 무지를 말합니다. 신에 관해서 무지. 그러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전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자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진심이라, 거기에는 분명히 뭐예요? 사람들이 빛에 대하여 알고자 하고 빛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뭐예요? 이게 여기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시편 14편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형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 스코티아, 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카타람바노라는 그 말인데, 이 말은 획득하다, 내 것으로 삼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이런 건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갈지라도 저들은 전부 다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 3장,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런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빛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받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래, 하나님의 그 구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적인 무지, 신에 대한 무지와 그 완고함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볼 때에 정말로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그 증거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뭐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여.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길로 갈까? 안 그래도 그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이렇게 봤지만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나오면은 죄가 씻음을 받고 깨끗하여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데 그러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진리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내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러한 자신의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왜 자꾸 감추려고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감추려고, 내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나에게 충만해져 가면은 내 죄를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면은 사람들은 뭐요? 자동적으로 밀어내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하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미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4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둘이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라기서에서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즉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의 사명은 뭐요? 빛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바로 자기를 보내신 자가 자기에게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다 하고 증언을 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최대한으로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려고 세례 요한은 진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자라났고 이 일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거는 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편적인 그 계시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그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다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만물이 다 지음바 되어져도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그걸 가르쳐주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보편적인 은혜를 말씀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는 뭐냐? 자기 땅에 왔지만은 11절 자기 땅에 왔지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빛을 선택하거나 거부를 한다는 것이죠. 이건 거부하는 것은 그 선택하든지 거부하든지 이건 단순하게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 참빛 곧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참빛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알든지 10절 말씀처럼 그를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이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인데 이것은 지식 부족이 아니라 이거는 죄로 인해서 감각을 잃고 어둠 속에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자신의 스스로의 그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로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성령에 의한 새 생명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주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이게 안 되는. 그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나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이제 세상에 빛이 들어왔을 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땅히 만물의 주인이신 자신을 지으신 주인이신 주를 영접해야 되지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알고 주를 진짜로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 원리를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다가 어떻게 알았다 이걸 깨달았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군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은 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뭘 봤다고요? 그의 영광을 봤다. 주의 제자들은 무슨 영광을, 사도 요한이 무슨,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사도 요한이 이거를 쓰면서 그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를 따르는 사람들, 주의 제자들을 두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것을 보았을까? 뭐가 영광이 되어졌을까요? 영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잘되고 못된 것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변화산상의 일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여러 가지 이적이나 가르치심이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로서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본질과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할 때에 우리는 직접 육신의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이적이나 가르치심이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나 이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그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14절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 더욱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하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다른 것이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한판에 여기서 많이 쓰기보다는 이렇게 말로써 많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하나하나 좀 더 세게 보면은 성경에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게 진리를 말하고 있고 이게 압축되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더 깨닫지 못한 부분도 더 앞으로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